여러분들에게 그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엠 바운스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읽으신 내용과 또 제가 정리를 해서 설교로 만든 내용과 어떤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라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소단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목으로 정해서 오늘은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엠 바운스의 책 가운데서 1장, 2장, 3장, 4장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교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문은 어디에도 이걸 정리한 책이 없기 때문에 요 설교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두시면 그 책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누가 내라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내면 점수를 얼마나 받는지 보면 윤창용 목사의 실력이 나올 텐데 점수 매길 사람은 없고, 어쨌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학문이 막 발전하듯이 이 신학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 선배들이 공부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양상으로 신학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해져 있습니다.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우리와 대비해서 거기에 우리를 대입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그 여관에 데려다 주고 부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여관으로 데려간 그 여관은 교회, 그리고 부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 사람을 완쾌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우리를 대입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설교들이 있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 설교 가운데 이 알레고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요즘에는 이방인들의 문서까지 다 동원을 해서 성경에 어떤 저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연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104편이 그 이집트 문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집트 신 중에 하나인 아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크나톤이라고 하는 왕이 이단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다 버리고 이 아톤이라고 하는 신만 섬겨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자기가 그 아톤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시를 지었답니다. 그 시가 시편 104편에 영향을 줬다 해서 연구한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끼리를 완벽하게 다 볼 수 없다면 그 코끼리 하나하나를 보는 것을 더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코끼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묘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그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의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연구하는 학자도 필요하고 또 목회하는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도 필요하고 또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필요한데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시는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또 신실한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구역장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관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연합남전대 회장님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일은 구원을 하시는 것에서도 적용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말씀이나 선언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필요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을 체득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자연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제일 우선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요, 이곳에서 채굴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유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송유관에 기름이 흘러서 필요한 곳으로 공급이 되듯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송유관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송유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송유관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그분의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기도의 능력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축복을 실어보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낸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 복음이 어째서 나의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바울의 복음이 됐을까요? 나의 복음이.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되겠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 이 복음이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 이게 확고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복음 사역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복음 사역에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그 사역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사명감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만들면 선전과 홍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을 해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늘 안 계신데, 그 집사님이 뭘 하시냐면,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요즘에는요 그냥 TV 광고나 잡지나 매체 광고만 만들질 않습니다. 이 물건에 담겨 있는 기업가가 이 물건을 만든 연유에서부터 개발 과정,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서 사람이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예측을 하는 이야기들을 쫙 담아가지고 홍보합니다.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들을 취사 선택하고 적절하게 이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연구해서 그걸 기업에 제공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말 귀한 물건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선전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야 그 물건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홍보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선전 기능이 없어요. 복음은 누가 홍보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홍보합니까?
복음을 홍보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홍보하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 복음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나는 지금 복음을 선전하고 있다, 복음을 홍보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 복음이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복음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사랑의 힘이 필요하고 자기를 비우는 믿음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홍보는 우리가 떠들어서 되는 홍보가 아니고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이 복음이 홍보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의 대표적인 신앙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홍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대하 6장을 볼까요? 32절 33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의 축복기도예요. 솔로몬의 축복기도.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좀 말 좀 하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해서 먼 지방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거든, 3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그 기도도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먼 지방에서 와서 주의 펴신 팔과 능한 손,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듯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성도들의 기도는 말할 이유가 없죠.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요, 이 솔로몬이 경험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보면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이드라인이 딱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이방인이 주의 펴신 팔과 능한 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조차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쟁이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의 만족만을 요구하고 물질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만족.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고상한 말로 그 만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성취. 성취가 내가 만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 얼굴을 보시면서 대개 어떤 분들은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요렇게 하니까 이쁘네. 아우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울을 보면서 아우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나올 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시죠.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차려 또 내가 단장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만족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삶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만족을 이루어야 여러분 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에 그걸 만족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족과 성공의 기준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의 차이를 잘 몰라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잘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만족인데, 영적인 만족은 새카맣게 모르고 자신의 물질의 만족만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 필요를 모르고 필요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살다가 아무 이름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박수치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걸로는 그 사람의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이 평가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애석해하고 그가 지은 옷을 가지고 슬퍼하던 그 많은 과부들의 울음이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잘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 필요를 잘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의미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쉬어야 되는데 어떤 게 쉬는 건지 모르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퍼석 주저앉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2015년도에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유럽의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OECD 국가 154개국, 그 국가의 행복지수를 쫙 조사했는데, 이게 6년 전 조사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행복지수 몇 위였냐면 118위였습니다. 행복지수 1등, 2등을 한 나라들이 어디냐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미입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에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18등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만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셨죠? 항상 만족하시던가요? 특히 교회 사역이 그렇죠. 전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구제하고 베풀었는데 도무지 결과들이 보이지 않죠. BCM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투자만 계속해야 되는 곳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계속 투입만 하고 넣고 계속 드려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만족은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곳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서 활력을 공급받아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탁월한 것은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무한히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 못 찾습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눈을 아무리 비비고 쳐다보셔 봐야 세상에는 만족 없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만족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족함, 그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풍족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릇을 누가 만듭니까?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근데 누구보다도 이 토기장이가 그릇에 대해서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릇인 우리가 토기장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특성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 대화, 묻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이 그릇인 우리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내 이 그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고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찬양은 시들하고 찬양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아닌지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목사는 대번해합니다. 그분이 은혜가 있는지, 그분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얼굴 보면 목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왜? 그분의 얼굴에 은혜가 있다 없다가 딱 표시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고에 대한 기대가 만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얼굴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반짝반짝이 아니죠. 반짝반짝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면 얼굴에 핏기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목사 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핏기가 있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화장품을 좋은 걸 쓰셔서 그런가? 아니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호감에 신경 쓰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은 안 됩니다. 현란한 말이나 감동이나 관심 드는 일에 신경 쓰면 정말 관심 기울여야 되는 일이 기도인데 잘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기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그렇게 듣는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라. 하나님의 총명으로 채워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걸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그걸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마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